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연약한 부분들은 다 가려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합시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감사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수호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점으로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다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은 나에게 할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다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다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비우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나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나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나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나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현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경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죄에 눌려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푸른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을 잊게 하시고 내 성령을 부르며 평안함과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도 보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소희 학생이 오늘 못 왔는데 오랜만에 온 진수가 멋지게 하고 왔네요.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진수가 나와서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중고등부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이 오늘 정훈이도 그렇고 지환이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진수도 그렇고 세찬이는 오늘 훈련이 있어서 못 왔지만 이렇게 고3 학생들이 열심히 나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고3 학생들의 이 본을 받아서 밑에 있는 학생들도 고3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내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한 2주 동안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팔복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팔복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의 통로가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해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복, 세상에 주는 복과는 상대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말씀, 그 전에 한 6주 동안, 한 4주 동안 했던 말씀 여러분 잠깐 제가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영은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세상 것으로 여러분 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성령이 여러분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어떤 힘을 가지고 다가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우리가 그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졸리기나 하고 찬양하는데 팔 아프긴 하는데 자꾸 박수 치라고 하는 거야. 찬양하는데 입도 아픈데 나는 그냥 졸고 싶은데 왜 찬양하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찬양 인도를 중고등부도 하고 우리 금요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하는데 정말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찬양하면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걸 드릴까 막 손도 들고 막 눈을 감고 감격해서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감격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격하는 이유는 뭘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구나. 어떤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고 딱 보면 알아요. 시켜서 올라가는 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찬양할 때 지겨워하는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찬양하는 거 볼 때마다 저도 은혜가 되고 제가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더 기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천국의 상급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지만 군대를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들을 참아줌으로 그들을 고쳐줌으로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 끝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칼 한 번 안 들고 도끼 한 번 안 들고 창 한 번 안 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며 물질과 권력으로 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에는 물질이 있으면 의롭다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 잘못을 해도 빠져나오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것이 옳다 그러면 진짜 옳은 거고, 성경 말씀에 옳지 않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변해요. 야, 동성연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대. 미국도 그렇게 하고, 미국에는 막 동성결혼도 하고, 목사가 동성연애자가 목사도 하는데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세상은 자유 따지고 인권 따지고, 그래서 뭐 낙태도 막 자유합시다, 뭐 동성연애 이거 뭐.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왔나요? 우리 성경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의롭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주위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누가 밟고 일어설까? 이런 거 지금 세상에 여러분, 약육 강식, 동물과도 같은,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친구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붙고, 여러분은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긍휼함이 없고 누굴 이용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밟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미국에 있는 플랫헤드 호수에 대해서 여러분 보여줬죠? 너무나 맑다 보니까 그 호수는 주인의 걸 다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청결한 거예요. 영이 청결하면 여러분 영을 통해 누가 비춰져요? 하나님이 비춰줘요. 하나님이 비춰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플랫헤드라는 호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속안이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그 속에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들어가 봐야지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50m 되는 깊이였어. 너무 맑으니까 이게 깊이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깊이가 때문에 사람들 사고가 나긴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가면 그 모임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지고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태복음에 피스메이커가 되라, 세상에서 그렇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어디 가든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 힘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어디 가든지 관심 없고 어디 가든지 나는 왕따야, 어디 가든지 아싸야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가는 주위에 아무것도 여러분 삶 남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봤는데, 오늘 10절 12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다 따라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나와요. 왜? 세상의 방식과 다르니까.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니까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포기하자. 예수 믿는 거 그냥 감추고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뭔 의미가 있어? 이 세상에 사는 건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럼 바다에다 만나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은 언제 받아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받아요? 아니요. 상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할 때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성취할 때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유혹을 이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을 받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해가서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죠. 이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상이라고 해요. 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얻어낼 때 그 상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성적을 내가 소원했는데 노력했는데 얻게 되면 그 성취감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성취감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또 얻어야지, 또 느껴봐야지,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동메달 땄는데 다음에 은메달만 따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금메달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바로 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도 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두가 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받아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는데 박수 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지켰구나. 그래서 이 합당한 상을 너에게 주겠노라. 물론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상을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저는 제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을 받을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세상에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하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요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소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소금을 어떨 때 넣어야 될지는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소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짜게 하는 거 그런 의미보다 가장 먼저 소금이 쓰였던 역할은 뭐냐면 썩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고 음식이 오래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젓갈 같은데 무슨 젓 있잖아요. 오징어젓 무슨 젓 할 때 소금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왜? 짜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질과 생물과 생선과 이런 것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질시키지 말고 부패시키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 썩은 것이 사라지도록, 없어질 것이 사라지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아까도 피스메이커 얘기를 했지만, 어디 가든지, 정말 이 모임이, 내가 가는 그곳이 사람들 가운데 미움이 있고, 때로는 내 그곳에 가는데 나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왕왕 생겨요. 나중에 학교를 또 가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직장을 가게 되고, 심지어는 남자는 군대를 가게 돼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의도대로 그 집단이, 공동체가 운영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썩어지는 것을 도려내고 온전한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썩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그냥 하얀 가루, 아무 쓸데없는 가루. 그걸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소금이 돼서 짜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나 여러분 속하게 될 어떤 곳에서도 그 관계를, 그 역할을 여러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소금은 짜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음식의 맛을 낼 때 안 짜면, 심심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병원밥을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병원밥 먹어본 사람, 입원해가지고 병원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네. 너무나 감사하네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언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병원밥을 먹어봤는데 영 맛이 없더라고요. 왜? 심심하거든. 간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 있잖아요. 김 같은 거를 택배로 붙여가지고 짠 김 같은 걸 오므리 해가지고 밥 먹을 때만 항상 먹은 적이 있어요. 왜? 너무 싱숭생숭하니까, 심심하니까,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소금의 역할은 그거예요.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곳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와, 쟤랑 함께 있으면 즐겁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그 모임을 맛있게 만들고 다시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이라는 건 아주 고대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소금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귀하게 취급되었냐면, 옛날에 소금으로 구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어났대요. 그리고 소금을 구한 쉬운 곳에 있는 국가들은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진 나라가 그 백성을 더 많이 지배할 수 있고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월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월급이라는 단어 중에 뭐냐면 샐러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샐러리맨이라는 해가지고 월급쟁이라는 뜻도 있는데, 샐러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단어 솔트에서 온 거예요. 소금이라는 말이 솔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 고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뭘 줬냐면 솔트, 소금으로 줬대요. 그래서 샐러리라는 말이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월급이라는 말이 샐러리가 된 거예요. 이처럼 옛날부터 소금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물질로도 사용했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탈수 작용이 일어나니까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소금을 가지고 바닷가에 살거나 아니면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바위에도 소금이 붙어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이걸 팔아서 귀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부자가 이 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안에서 부자는 뭘까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돈이 여러분 소금이 된다고 세상의 돈이 많이 벌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뒤에 가서 저걸 딱 꺼주세요. 불 다 꺼질 거예요. 그럼 여긴 창문도 없기 때문에 다 끄면 깜깜해질 겁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막 깜깜해질 텐데, 제가 라이터를 들고 있다가 라이터만 탁 켜도 여러분 어떨까요? 이 깜깜한 그곳에, 얼굴도 안 보일 그곳에 이 라이트 하나 킴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이 가늠이 되고, 아, 여기 몇 명 있구나. 이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할 때 작은 빛이라도 그게 존재를 나타내면 그 주위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큰 빛이 아니어도 괜찮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말이라고 나왔어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말이라는 게 뭘까? 힝 하는 말일까? horse? 아니요. 자꾸 얘기 아니라고 그래. 졸려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집 동네 근처에 쌀집 뭐 이런 곡식 파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집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쌀을 파냐면 뭐 이렇게 한 가마 두 가마 팔면 좋지만 그렇게 많이 사갈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사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네모난 나무 상자 같은 거를, 나무 그릇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탁 퍼가지고 한 말, 뭐 두 말,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거를 이 단위를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모난 이 그릇 같은 거를 한 말 두 말 세는 이 말을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그릇 안에 빛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등을, 이 빛을 높이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높이 들 때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배를 타보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해군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레이더가 있으니까 여기 육지구나, 여기가 어디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해안선 근처에 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해안선 근처에 뭐 건물도 서고 있지만 지금도 없는 데가 있어요.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여기가 레이더도 없고 그럴 때에는 이 길을 갈 때 여기 해안선이 삐져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 배가 그냥 둥둥둥둥 가다가 해안선에 부딪혀가 난파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끝에 등대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빛이라도 비치고 있다면 여기는 뭐가 있구나 라고 그 길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빛이 뭐 얼마나 크겠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그 작은 빛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살아나갈 때, 그 빛을 세상에 비춰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 빛을 누군가 보고 그 빛을 쫓아가고 그 빛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름답고 그래도 멋진 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집 앞에, 창문 앞에 선반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등을 그 선반에 저녁마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등은 아름답고 빛이 비치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등불을 비추려면 집 안을 비추는 게 맞는데 자꾸 왜 등 밖에다, 창문 밖에 선반에 그 빛을 올려놓습니까? 돈 낭비 아닙니까? 집 밖에 놓는 것은. 그 당시에는 등불을 비추려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기름을 날마다 사가지고 채워놔가지고 그 빛을 비췄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초대, 건국 처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길이 제대로 있는 시대였겠어요. 뭐 보도블록 깔려있는 시대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빛 때문에 작은 빛이지만 빛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멀리 온 사람도 이 길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작은 빛도,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창문 밖에 내놓던 작은 빛도 아주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면 안 되겠구나. 2개, 3개 더 많이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자기 집 밖에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겼을까요? 지금의 가로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길 가면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시골길을 가도 가로등이 다 있고 뭐 어디를 가도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집 밖에 이 조그만 불을 갖다 놓은 다음부터 그것이 시작이 돼서 가로등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작은 헌신, 작은 빛된 역할을 통해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 먹고 난 이렇게 해봐야지, 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봐야지 라고 하면 그것이 점점 하나님이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아주 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줄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건 나와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갑자기 바뀌는 건 쉽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고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한 달 한 해 한 해 바뀌어져 나가고 여러분이 바뀌어져 나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삶의 영역이 넓어짐을 통해 세상을 아주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상급이 아주 커서 나중에 하늘에서 여러분 볼 때 제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예, 저는 그렇게 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팔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학생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또 세상에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빛이라도 우리 빛을 비출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 빛을 볼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진정훈 학생이 예물 봉사해 주겠습니다. 찬양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지듯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드림으로 풍성해지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거부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주중에 계속 아침 일찍 학교 가고 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중고등부보다 한 10시쯤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부흥을 하면 한 30명, 40명 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좀만 더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20명이 되고 그 사람이 또 한 명씩만 더 전도하면 40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힘써 봅시다. 물론 지금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단국도 이제 4월 말쯤에 시험을 보고, 우리 성보도 이제 5월 초에 시험을 보죠. 예,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쫓기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교회 나온다고 시험 잘 보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노력을 도와주시지, 노력하지 않는데 교회만 잘 나온다고 시험을 잘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면 이 사람 교회만 다 나오면 막 서울대 가고 그러게?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부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메리트,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활용도 잘하고 믿음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공부 열심히, 남들보다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 있으니까 동참하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